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몸을 다쳐서 상처를 입은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아주 사소하게는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나 팔꿈치가 까진다거나, 또 어딘가에 부딪혀서 몸에 멍이 들거나, 또 날카로운 물건에 살짝 베이기도 하고, 또 크게는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당하거나 갑작스러운 질병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상처이든 아니면 큰 사고와 질병이든 우리가 다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다친 상처의 정도를 파악하고 그 상처 부위에 적합한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만약 상처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합당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그 상처가 더 덧나게 되고 나중에는 병을 더 키우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회복이 되지만, 어떤 경우는 오랜 시간 치료를 받아도 상태가 별로 호전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교우들 그리고 그 가족들 중에 오랜 병마와 씨름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지금껏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상처와 질병으로 인해 치료와 회복의 과정을 통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겉으로 보면 좀 멀쩡해 보일지 모르지만 어려서부터 체질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피가 나면 그 혈액이 응고되기까지의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려서 일상에서 코피를 쏟거나 또 작은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늘 피가 멎고 회복되는 데까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맹장 수술 받아본 분도 계실 텐데요. 보통 맹장 수술은 수술하고 나면 하루 이틀이면 퇴원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수술입니다. 그런데 저도 맹장 수술을 했을 때 그 피가 잘 멈추지를 않아서 수술 부위를 다시 열어서 또 꿰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꽤 오랜 시간 병원에 입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특이한 체질을 주셔서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한참 환경과 신세를 원망하다가 내 자신을 탓하면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내가 거기 가지 않았으면 다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것을 먹지 않았다면 이런 병에 걸리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제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병이나 또 어떤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로부터 원망이나 후회를 듣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간구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아픔과 상처를 겪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 제가 알지 못하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저마다의 상처 또는 질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상처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로 인해 아파하는 분도 계십니다. 외형적인 상처는 약을 바르면 낫게 되지만, 이 마음의 상처는 치료와 회복의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내면의 상처들은 다 드러내 보일 수가 없어서 혼자 끙끙거리며 앓다가 깊은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개인이 겪는 아픔과 상처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또는 일터,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겪는 아픔도 함께하는 가족들 또 구성원들 모두에게 상처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들이 잘 아물고 온전하게 회복되어야 더 나은 미래 또 희망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의 아픔과 상처를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겪고 있는 아픔과 상처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예레미야 33장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두 번째 말씀으로 예레미야 30장부터 계속되고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예레미야 33장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신 후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치료해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보증이고, 그 이후에 14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이후에 다윗 왕가와 제사장직 또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다시 약속해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일컬을 때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함락과 시드기야 왕이 사로잡혀 갈 것을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아직도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더욱 가슴 아픈 일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이 조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참혹한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알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도 낙심할 상황이지만 국가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비록 지금 예레미야가 놓여진 상황은 옴짝달싹할 수 없는 신세이지만 그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그곳에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히려 고난당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당하는 그 자리가 도리어 역전으로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혹여나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때가,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일을 행하다라는 말과 만들다라는 말에 쓰인 히브리어 원어가 모두 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며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진리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미움을 받으며 시위대의 뜰에 갇히는 핍박을 받고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되고 절망이 보일 것 같은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를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10월 달에 우리가 공동체 성경 암송 구절이기도 한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3번씩이나 반복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의 인격과 명예를 나타내지요. 하나님보다 더 높고 강한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그 인격과 명예를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반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을 잘 세웠다가도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든지 아니면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창조적 권능을 가지셨고 언제나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도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셨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구속의 피를 흘리시며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 이루셨고 그 십자가에서부터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죠. 바로 지난 9월에 암송했던 공동체 성경 암송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려다 보면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처럼 시위대 뜰에 갇히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약속해 주시며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며 능력인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주 전에 보았던 드라마의 한 장면이 떠올라서 그 짧은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이제 갑작스러운 뇌종양 판정을 받은 딸이 큰 수술을 앞두고 홀몸으로 자신을 키워준 엄마에게 진심을 가득가득 담아서 보낸 영상 편지입니다. 엄마, 나 아픈 거 처음 알고 나서 좀 억울했어. 남들한테 당연한 가족도, 당연한 30대도 40대도, 당연한 내일도 왜 나한테는 당연한 게 하나도 없을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 인생 유일하게 당연한 일이 딱 하나 있더라. 엄마가 내 엄마라는 거. 내 인생 유일하게 당연한 일은 엄마가 내 엄마라는 사실이고, 그래서 나 너무 다행이고,
너무 행복하다는 말 이 말이 너무 하고 싶었어. 이제부터 내 인생에 평범한 하루는 지금하고는 많이 다를 거잖아. 근데 괜찮아. 나 아니까 힘든 일들이 행복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는 거 나 아니까 나 괜찮아. 그리고 또 내 옆에 엄마 있으니까 나 안 쫄아. 엄마, 내 엄마여서 너무 고마워. 진짜 너무 고마워, 엄마. 이 영상에 담긴 이 딸의 고백처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잠깐 겪는 어려움의 시간과 아픔을 아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정말로 든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을 전해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보이리라라는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확실한 전망을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간절한 소원을 외면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까요? 그리고 어떤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가요? 바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놀랍고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조국의 패망을 앞두고 있는 예레미야와 백성들에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어 줄 테니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속적인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영적인 용광로와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견고해진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하는 영적인 창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지속적인 기도를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처한 삶의 상황이 어려우십니까? 막막하고 대책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성도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풍랑이 몰아닥치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크고 은밀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에 앞선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참혹하게 파괴됩니다. 성읍은 허물어지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시체로 가득 찼습니다. 그야말로 끔찍한 참상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누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바벨론의 공격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 당신의 주권적인 의지로 백성을 멸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노를 퍼부으시는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악행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얼굴을 가리시고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더 이상 자비와 은총을 베풀지 않고 관계를 단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 의해서 패하고 죽임을 당한 것은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약하거나 외교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처참하게 망가진 자들을 다시 고치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고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그 성읍을 영원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성읍을 심판하셨을까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옛 것을 도말해 버리는 것입니다. 썩은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비록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참된 회복을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듯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다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평안이 넘치고 진리로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림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차단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을 빼앗기며 처참하게 도륙을 당하게 될 것은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가로막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어떤 깨어짐과 상처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역시 죄로 인해 다양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자들이 그 죄로 인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신음할 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하시고 영원히 멸망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또다시 상처받고 깨어짐 가운데 계시다면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 문제가 생겼다면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
환경 때문에 당하는 고난, 육신의 질병 등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십자가 위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악행을 범하며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참혹한 상황 속에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성과 백성이 받은 상처를 치료하여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평화와 번영의 날을 약속하십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이전처럼 다시 세우고 그들의 죄와 반역 행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선민이라고 칭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방인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며 세상의 가치관을 쫓았습니다. 결국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의 회초리를 드실 것이며 결국 그들은 치명적인 상처 속에 소망 없는 나날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긍휼의 손을 펴사 그들을 치료하며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치유와 회복에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내게 범한이라고 하는 표현을 2번 사용하시는데 인간의 죄는 결국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심판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의 악행 때문이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될 때 성읍은 치료될 것이고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또한 죄와 허물 속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로 막혀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었던 그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주홍빛보다 더 붉었던 우리의 죄를 흰눈보다 더 맑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임에도 우리 또한 바른 그리스도인들의 길을 벗어나 죄악된 길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너무나도 아플 만큼 징계의 회초리를 드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자녀임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치료와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고침을 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우리 민족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성을 치료하리라.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여 징계하실 때에는 오히려 우리를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려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기억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그런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뭇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죄악으로 황폐해졌던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다시 기쁨의 소리들이 들려올 것이며 본래의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되어 목자들의 초장까지 생겨날 것입니다. 이처럼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은 생명과 터전을 다시금 소생시키시는 원동력이 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황폐해지고 내 삶의 자리가 망가졌다라고 느껴질 때 내 삶을 부정하고 증오하며 다른 이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때가 바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시지만 한 번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자들은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지속되며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더라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 안에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